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한테는 당신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자매들한테는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시작. 당신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또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심상치 않은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2주간의 미주 일정을 잘 마치고 또 무사 귀국을 어제 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번 2주간은 뉴욕에서 1주 또 달라스에서 1주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참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뉴욕에서는 예수 서원을 운영하시는 고석희 목사님을 통해서 한 주간 예수님에 대한 강의를 심도 깊게 들었습니다. 35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함께 보낸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는 이제 달라스로 옮겨서 달라스 베다니 교회에서 열리는 글로벌 복음 통일 선교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 여러 곳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시애틀에서도 오고 버지니아 또 아틀란타 이렇게 뉴욕 등 다양한 곳에서 왔고요. 청년들 또 어른들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아주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됐고, 저도 이제 주제 특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선택 특강도 이제 2번이나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집회만 하고 오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반나절 정도 달라스에 성장하는 미국 교회 또 한인 교회들 이렇게 둘러보고 오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우리 설교 내용의 배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기브온 3당에서 1000번제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진심 어린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기도였어요. 그래서 너의 장수나 부귀나 대적을 물리치는 거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무 좋으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와 명성도 안겨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요, 솔로몬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받는 복은 지도자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 전체에 흘러가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로 여러분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요, 이 축복이 모든 우리 성도들 교회에 여러분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솔로몬은 참 많은 축복을 여러분 받았죠. 그래서 나라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기도 하고 넓은 그 국토를 갖게도 되었고 엄청난 식탁의 축복을 받기도 해가지고 뭐 하루에 소를 30마리 잡고 양을 뭐 100마리 잡는 이런 참 대단한 이런 식탁의 축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그 나라들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백성들도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누렸고, 솔로몬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동식물 또 이런 모든 분야에 하여간 탁월한 천재적인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왕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사신들을 보내서 솔로몬이 도대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신하들을 보내서 알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가 전성기를 누렸다면은 이 솔로몬의 시대는 그야말로 축복의 황금기를 누리는 참 대단한 이런 그 영광을 누리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을 때에 사치하거나 방탕하지 않고 놀랍게도 자신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시대적인 사명을 분별을 하고 그것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라고 하는 그것을 딱 캐치를 하고 그것을 시행함으로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유업을 계승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선친 다윗을 사랑한 두로 왕이었던 히람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한번 보시죠.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성전을 건축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그 사방에 이게 전쟁이 아직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지 못해서 그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다윗은 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까요? 될 수만 있으면 자기 때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자 이제 솔로몬에게 꼭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왜 꼭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느냐? 그것은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게 자신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생애에서 성전에 대한 것을
이제 두 가지로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려다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제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그게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인생의 그 후반부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 인구 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임하게 되어져서 역병으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재앙을 멈출 수 있느냐, 이거를 몰랐어요. 그런데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천사가 선 것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고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가 재앙을 막게 된 거예요. 그 다윗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번제단이야말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고 재앙을 막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여러분 번제단이죠. 근데 다윗 때는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돼 있어서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지는 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번제단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 줄 수 있는 이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재앙을 받는 게 아니라 잘못을 용서받고 다시 새로워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이거를 짓지를 못해서 이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은 이 잘 사는 이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조상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유업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것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대적인 사명을 분별해서 감당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다윗 시대에는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하고 했기 때문에 평화로운 시기가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때는요 평화로운 시기예요. 4절에 보세요. 이제 내 하나님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고 태평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축복의 여러분 시대가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축복의 시대에 사치하고 방탕할 수 있는데 아니다. 이 축복의 시대에 진짜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고 그것을 여러분 행한다는 것은요 참 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도 좀 등 따시고 배부리면 하나님 저버리기가 쉽잖아요. 제가 토마스 칼라일의 이 이야기를 아마 수십 번은 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한 명이다. 어려울 때 하나님 막 찾아도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이 저버린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형통해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이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 부친 다윗 왕이 그렇게 원했던 성전을 짓는 거 내가 지금 그것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시대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렇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 지금이야말로 성전을 건축할 때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지만요, 성전을 건축함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여러분 솔로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해서 그냥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 영광을 여러분 나타내죠.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야말로 복된 여러분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을 짓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은 뭘까요?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할 때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 뭘까? 지금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 뭘까? 지금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 뭘까?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명이 뭘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결론적으로 세 번째, 우리의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그 성전은 그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사로잡히는 일, 저는 이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내 인생 자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시오, 말씀의 주시오, 영광의 주시오, 은혜의 주시오, 여러분 사랑의 주가 되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랍고 황홀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내 인생에 한번 제대로 사로잡혀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제대로 만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한번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조금 받고 저기서 은혜 조금 받고 이렇게 끄슬리는 거 아니에요. 개가 막 끄슬리면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제대로 한번 탁 손에 붙들림 받아서
내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내 인생을 움직여가는 그런 삶을요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요즘 미국을 한창 뜨겁게 달구고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혁명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Jesus Revolution이라고 하는 이 영화인데요. 미국에서 1967년 히피 운동이 일어난 것에 대한 배경이에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됐잖아요.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1964년에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면서 또 미국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1965년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말콤 X가 암살을 겪으면서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 사회 제도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면서 반문화 운동인 히피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뉴욕의 우드스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먹고 자고 춤추고 막 하면서 이 기성세대를 부정하고 반발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히피로서 거리를 방황하던 로니 프레스비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렉 롤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렉 롤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막 거리에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고 번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의 문을 좀 열어달라. 당시 척 스미스 목사님은 뭐 기성 교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히피들을 여러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지만 이들의 요구에 의해서 교회의 문을 열어줘요. 이 갈보리 채플을 여러분 열어줍니다. 여기에 수많은 여러분 청년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새롭게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게 된 것이 바로 이 예수 혁명, Jesus Revolution이라고 하는 여러분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2월 8일에 시작이 되어서 2월 23일까지 계속 집회가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23일까지 했는데 마침 24일 날 개봉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미국에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어지고 그리고 박스 오피스의 3위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혁명의 최고의 정점이 1972년 6월 12일에서 16일까지 달라스에서 개최된 엑스플로 전도대회 70위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달라스에 가게 된 것도 참 우연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이 집회가 63개국에서 10만 명이 오게 되어지고 거기에 있는 청년들, 미국에 있는 청년들 10만 명이 모여서 전 세계적인
전도 운동으로 이것이 전도 운동이요 선교 운동으로 이게 번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참석했던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CCC에 돌아와서 72년도에 춘천에서 성시와 선교 대회를 처음 여러분 열게 된 것이죠. 그게 우리 성시와 운동의 시초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엑스플로 74 여의도에서 막 100만 명이 모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집회가 여러분 있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요 우리 한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72년도니까 이제 50년이 지나고 올해 51년째가 되어진 거예요. 역사를 돌아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운동들이 어떤 때는 막 활성화가 되고 어떤 때는 침체가 되고 이렇게 흘러오다가 지금 이제 50년이 여러분 지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 꼭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50년마다 한 번씩 이런 예수 혁명, Jesus Revolution 이런 그 영적인 각성을 하나님께서 50년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일어났던 예수혁명이 일어난 지 지금 한 50년이 지금 우리 흘러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자고요. 미국도 보니까 동성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놓고 통과시키느냐 아니면 막느냐 이거 치열한 전쟁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는 사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기후 위기, 수많은 지금 재앙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엄청난 지금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네요. 여러분도 뉴스 보셨을 거예요. 지난주에는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하는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그 불이 나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지고 차 안에서 사람이 죽고 지금도 실종자 1000명이 여러분 행방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불안 이런 공허와 고독감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대요. 우리나라 지금 20대가 50만 명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청소년 자살도 일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뭐 선진국으로 되어가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불안과 두려움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장래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져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그런 상황들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시대에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여러분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멀쩡한 세상이 아니라 이거예요. 소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병들고 인생이 망가져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여러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든 세상, 망가진 인생,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구원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상적인 그런 것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고 예수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지저스 레볼루션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심상치 않게 5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재앙이 임하고 이런 무서운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는 것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병든 세상, 망가진 인생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상치 않은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0년마다 하나님께서 비상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죄악에 빠지고 메마른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시를 하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조금 민감한 자세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한반도의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린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복을 주었는데도 사람들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모르고 여러분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한번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꿈꾸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 이 폭풍이 불어서, 성령의 새 바람이, 강풍이 강력하게 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어느 정도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뼛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를 위해 여러분 이 죗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제대로 알고,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 예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인생의 영적 혁명이, 영적인 각성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때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개인에게도 가장 필요한 일이고 우리 교회, 우리 시대에 가장 여러분 필요한 거다.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달라지는, 그 예수를 예수답게 제대로 못 믿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 내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보고 풍족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빠지면 인생이 쓰레기로 전락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이 너무나 여러분 빛나고 황홀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체인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난 몇 분들이 이미 이런 예수의 혁명에 여러분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는 거대한 하나의 물결로 저는 이것이 파도칠 거라고 여러분 믿고,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의 힘이 아니라 바람의 힘에 의해서 확 여러분 번지듯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성냥개비 같은 불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강풍이 불면요, 지금 이 땅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여러분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저는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여러분 믿습니다. 제가 만난 이 예수소원의 고석희 목사님이 강사신데요, 연세가 80이세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강의를 계속하는데 그 깊이가 참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 탁월한 식견과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변증하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주지 스님과 대화를 해가지고 그 주지 스님을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 주지 스님이 목사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분 강의를 쭉 들으면서 다 못 듣고요. 분량이 워낙 많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근데도 상당한 이런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도 너무 신학교 총장님
독일에서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박사를 받은 분들도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탁월한 분이신가를 갖다가 변증하는데 기가 막힌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은 알면 알아갈수록 더 알아가도 더 깊으신 분이고 넓으신 분이고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경험해 얼마나 경험했겠어요. 우리가 1000분의 1 만분의 1이나 알겠어요. 계속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석기 목사님 어머니는요 연세가 100세예요. 29살에 과부가 돼가지고 아들을 키우면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인데, 기도하는 게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는지 이 고석기 목사님 어머니 이제 기도 그만하시라고, 기도하면 막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만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다가 100세가 되셨는데도 곱게 기도하시면서 사시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들 보고 돌아가실 생각하지 마시라고, 100세까지 사시면서 기도하시라고. 할렐루야. 예. 김향숙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미국 유명한 그 의과대학 의학 박사예요. 의사시면서 환자가 뽑은 1위, 직원이 뽑은 1위, 의사가 뽑은 1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랑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다 똑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30-40명의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 다 해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 뭐 사슴 바이러스가 이렇게 뭐 하다가 몸에 들어가 가지고 팔에다가 이렇게 뭐 링겔을 뭐 주사를 맞아, 본인이 의사니까 주사를 맞으면서 섬기는 거예요. 강의를 다 들으면서 그 음식을 다 해대고 섬기는 거예요. 무슨 시골 아줌마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래서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우렁각시라고. 우렁각시. 어떻게 똑같이 우리랑 같이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에?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도대체 이렇게 다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이거 다 이게 돈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누가 후원해 주냐니까 나중에 알린 사정 후원이 없대요. 자기가 의사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 다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유일한 희망은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 보면 자기는 땡이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예수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마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치료하고 이렇게 막 다니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목사님이 그냥 캠퍼스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한승희 박사님이라는 암 전문의인데 캐나다에서 왔어요. 자기가 암 전문이고 암을 발견해내는 사람인데 자기 아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2번 수술하고 가족들 데리고 다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 아내는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뭐 얼마나 또 피아노를 잘 치면서 여러분 섬기는지, 마지막 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의학도 공부하고 물리학도 공부해가지고 예수님을 더 알고 물리학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는데 참 이분도 보니까 놀라워요. 인도에서 온 선교사님은 인도가 작다는 느낌을 들 정도라고요. 브라질에서 온 선교사님 부분, 이 한 분 한 분이 보니까 뭐 예수님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불태우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가 막혀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달라스로 갔잖아요. 달라스에 갔더니 이 달라스 베다니 교회는 미국 그 통합 측 교단인데 미국 그 PCUSA라고 이 미국 장로교단이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바람에 그 교단에서 탈퇴를, 이거 재산적인 손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나와가지고
독립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경적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것은요 자기네들이 동의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온 성도들이 그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하는 그 집회에 그냥 밥을 다 200~300명 되는 밥을 다 해야 되고 한 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점심 저녁을 계속 해대면서 집회 참석하며 하는데 야, 참 너무 귀한 우리 한인교회다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여러분 없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었는데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의 이용희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요 결혼도 안 하시고 평생 동안 복음 통일을 위해서 외치시는 분이에요. 매일 철야를 하시는데 10시 반부터 새벽 3시까지 매일 철야하시면서 여러분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거 예수님에게 사로잡히지 않고서 이거 인생이 불가능하거든요. 송솔나무 집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이 그 드라마에 이렇게 막 이렇게 피리 불고 하는데요. 이 송솔나무 집사님 와서 우리 1시간 동안 이렇게 자기 간증하면서 교회하는데 이분이 뭘 하고 있느냐 봤더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거기 나는 최전방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구호하고 또 이 구호 물자를 갖다가 지원하는 이런 일들을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보니까 예쁜 아내하고 아이들 2 데리고 왔어요. 요거 끝나고 난다고 다음 주에도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최전방에 가서 뛰면서 사람들 구출하고 돈 대고 하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돈들을 대면서 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광규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다시 북한에 전해졌다 해가지고 성경을 들고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사로잡혀가지고 4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탈북해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지금은 이 달라스에 가가지고 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통일 광장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외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브라이언 킴이라고 하는 우리 찬양사가 있죠.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 만든 이 여러분 찬양 사역자 그 달라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기가 거기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영어와 이 한국어를 퍼펙트하게 하면서 이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졸업하지도 않고 그냥 한 학기 남겨두고 그냥 이 기타 들고 와가지고 그냥 사역하면서 젊은이들을 깨우고 다음 세대를 깨우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제임스 리라고 하는 버지니아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삼성 애니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에 애니콜 그거를 개발을 하셔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이 40대 가지고 예수님 진하게 만나가지고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 버지니아 시골에 그 학교 앞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온 청소년들, 청년들 그 몇 명 안 되는 애들 갖다가 17년째 여러분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 보니까요,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의 인생과 삶이요, 지금 제가 보니 뭔가 이게 지금 심상치 않. 내가 그래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절대로 기독교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예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상,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조금씩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마치 나비효과처럼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거대한 이런 돌풍을 일으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미주 땅 그 더운 여러분 텍사스 뭐 여기보다 훨씬 더 찐통 같다고 해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외치고 하면서,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시대 가운데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망가진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를 소망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주 평범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너무나 혼미한 여러분 시대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로 가는데 이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새롭게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목숨 걸었던 거에 자기의 인생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혁명이 일어나면 여러분 병들고 망가진 세상과 인생도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다시 한번 이것을 이번 2주간 동안에 다시 한번 이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만 전하고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이 예수님의 광대하심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에 여기에 제대로 한번 사로잡혀서 내 인생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빛나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기 있는 여러분도 한 분 한 분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축복의 황금기가 왔듯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예수의 혁명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세대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가. 제가 이게 막 마음에 막 이게 막 솟구치니까요. 제가 어제 1시간밖에 못 잤어요. 물론 시차 때문이도 그렇기도 하지만 1시간 채 잤을까요? 근데 막 제 안에 이게 막 끓어오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빛나게 하시는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실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께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고 병든 것도 고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찢어지고 망가진 것도 하나님께 꼬매고 싸매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어졌고, 문제는 이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이 예수님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다면 이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대적할 자가 없으시고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리고 병든 것을 고치고 치료하는 우리 주님만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혁명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세요.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고자 여러분 갈망하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여러분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시시한 분 아니세요. 절대 시시한 분 아니시고 우리 인생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진짜 심상치 않은 일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요, 우리 사회,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도요 무섭게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